지인이 작은 화분을 선물했다. 그동안 나는 몸이 아파 곤혹을 치렀고 세상은 코로나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화분에 심겨진 식물은 아직도 건강하다. 에피프렘넘이란 이름의 식물로 가장 흔한 화초 중 하나이다.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햇빛이 적당한 곳에 둔 것이 전부이다.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줄기와 이파리가 계속 자랐다. 새해 아침 줄기에서 새 이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생명력에 느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 제자들 중 한 명은 그를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듯 제자들 역시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것이라 하셨다. 포도나무와 가지, 과일나무를 심는 농부는 좋은 열매를 꿈꾼다. 실한 열매가 맺히도록 농부는 수고한다. 적당히 물을 준다. 벌레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와 그렇지 못한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농부의 중요한 일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면 망설임 없이 베어내야 다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자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 번째는 농부가 땅에 포도나무를 심듯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영혼에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라 비유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되듯 성도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라는 열매를 보시고 생명력을 알아채신다. 누군가 좋은 일, 선한 일, 희망을 주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가능한 빨리 3가지 한계를 깨닫아야 한다. 생존에 관한 한계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으면 생존할 자가 없다. 예수 믿지 않는데 잘만 사는 사람을 보았는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과 재산, 명성, 인기가 아니다. 생활의 열매이다. 마음의 열매이다. 말의 열매이다. 인격의 열매이다. 관계의 열매이다. 만남의 열매이다. 잘 헤어지는 열매이다. 용서의 열매이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열매이다. 3번째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보통의 사람들은 나란 사람을 알려 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려 한다. 일을 잘해내면 높이 평가한다. 건강했던 11살 소녀가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다. 가족의 돌봄으로 소녀는 기적처럼 4년 만에 깨어났다. 그렇지만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다리가 마비되어 스스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다. 가족은 수영을 해보자고 소녀를 설득했다. 소녀는 10여 년간 매일 8시간 이상 수영장 안에서 살았고 2012년 런던 패럴림픽 미국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 신기록을 깼다. 방송의 진행자 빅토리아 알렌의 이야기다. 한 인간의 감동적인 스토리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알렌은 매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만일 주님께서 내 인생에 2번째 기회를 주시면 나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살겠어요. 주님께 약속합니다. 그녀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언급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다짐이다. 항상 그랬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힘든 전투 중에 나를 강하게 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준 것입니다. 내 일상의 버팀목이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또는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헬렌 켈러의 말은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내 안에 거하라. 건강한 성도인가라는 생명력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의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길 바란다. 예수께서 5차례나 반복하여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싶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참 포도나무를 바로 아는 것이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며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당신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이란 인간이 고상하다고 여기는 정의 혹은 윤리, 철학, 학문 등이 아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복음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사건이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된다. 복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이다. 세상의 고상한 것들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신 안에 복음이 희미해진 것이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차갑고 메마르고 사납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당신이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다. 가장 귀한 보화를 잃고 사는 것이다. 성도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